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옹호되었음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다 옹호되고 또 모든 선악의 쟁점들이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쟁투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거짓된 원칙들이 이 온 우주에 사는 거민들에게 아직 더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0년간의 그동안의 역사가 십자가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거의 다 될 즈음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단과 투쟁하게 될 마지막 남은 자손의 출현이 예고된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좀 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뭘 지키며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여기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여러분, 매일 사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게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 넷플릭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지금 K-팝이라든가 문화들이 전 세계를 아주 압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상영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인간을 극한의 경쟁 속으로 몰아가지고 이 현대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인간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남은 무리의 일원이 되실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되겠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해 오셨습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악으로 정말 치달을 때에 홍수가 이 땅에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 몇 명이요? 배선자에 나타난 것처럼 노아의 가족 8식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공동체를 택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신앙의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과 포로와 질병과 기근과 같은 그런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우리
우리 정우림 형제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새 친구들,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남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해야 될 남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수탁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대리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또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황제들의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겸을 당하여 죽고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이 로마에 잠깐 들어갈 틈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봤는데, 이 로마 원형 경기장 근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은신처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위한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그 무덤 속으로 땅 밑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더라고요. 어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온갖 즐거움과 안락한 집, 세속적인 특권을 갖다가 다 버리고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 지하 무덤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음의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과 은혜로 하늘과 교통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흔적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여기 초대교회 믿음의 이 순교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근데 여러분, 사단이 참 영민해요. 핍박과 박해로 순교의 씨앗이 된 그리스도교의 피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타협의 정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주의라고 하는, 타협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을 시켜요. 그리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핍박과 박해와 그 다음에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교가 또 이렇게 이제 침체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왈덴스라든가 삐에몽이라든가 이런데 산중에 아멸과 또 토굴에 숨어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남은 자로서의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루터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로마 카톨릭에 반박하는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어떤 교회들이 일어났습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가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파 쭉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많은 개신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출현한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이 여러 분파들이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해에만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 이 기독교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거기 정체돼 버린 것이에요. 결국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는 이제 그 사명 완수에 실패하고 하나의 택한 도구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또 출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이 이제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초창기부터 담대하게 전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다중적인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정말 완벽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갈급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러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들이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부심은요 때로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속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정해야 되지만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로서 사명 공동체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신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금은 많이 편견이 이제 많이 이렇게 불식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이 색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전체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에 또 혹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세계 개신교 교파별 인구에 대한 통계를 유엔에서 이 세계은행에서 낸 것들을 이렇게 낸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세계 개신교 교파별 인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위에 게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인들이 2천만 명이 좀 넘는데 여러분, 그 감리교인이 6천만 명이고요. 사실은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장감성이라 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가면 무슨 교가 제일 많다고요?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오순절파가 물론 제일 많지만은 그래서 여기 오순절파 교인들이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이고 성공회, 침례, 루터회 이 순서로 쭉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장감성 그 지도가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장로교인들은 전 세계 1150만 명인데 우리 한국에 거의 600만 명 이상의 장로교인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는 메이저 교단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교단 지형을 놓고 볼 때는 안식일 교회가 오히려 교인들이 더 훨씬 많아요. 여기 한국의 그 개신교회 교단별 인구를 또 보시면은 천주교가 389만 명이고요. 장로교가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합동, 통합, 백석, 그 다음에 고신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1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45만 명이에요. 이렇게 이 교단 교파별로 쪼개놓고 볼 때 안식일교회 21만 명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5년에 텍사스에서 이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던 그 대총회, 우리 재림교회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총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저도 뭐 모태신앙이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그 회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들을 제가 봤는데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기 샌안토니오 그 도시 자체가 특수를 누립니다. 이 안식일 교인들 특별 회집 때문에 막 호텔이고 어디고 막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전 세계 216개국에 14만 8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2천만 명의 신자들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병원과 학교와 그다음에 출판소, 수많은 식품공장 외의 기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분은 이 재림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참 깨끗하고 미국에서 보수 교단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 안식일 교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벤 카슨 신의 손이라고 그 외과 의사죠.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이분이 나오기도 했고 파푸아 뉴기니의 총리가 또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 파푸아 뉴기니에 가시면은 5명의 장관이 다 안식일 교인입니다. 내각장관, 총독, 그리고 경찰청장, 대법관, 재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다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청에 갔을 때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왔습니까? 1,500명이 전세 비행기를 여러 대를 대가지고 왔대요. 네. 참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나 통계를 가지고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남은 자손의 신원과 관련해서 아이덴티티, 신분과 관련해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교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크게 두 개의 이 종류의 그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교회와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무형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그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형의 교회의 어떤 교인 숫자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형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그 공동체로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농명체계, 그 다음에 그 입교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어진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카운트가 돼서 우리가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빛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 무형의 교인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마음 가운데 어떤 특권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조직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말씀을 꼭 기록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마킹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이 말씀을 음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예수의 뭐를 가진?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여기 핵심을 세 가지를 딱 뽑아내면은 거기 밑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가 딱 요약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간 혹은 지킨 자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 내가 이 남은 자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무형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다 해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거 외우시라 했죠. 율품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이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때와 법을 누가 변개시켰습니까? 때와 법을 사단이 변개시켰죠.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때에 관한 법인 안식일 계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갖다가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10째 계명을 구세를 갖추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바꿨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제 군주와 같이 독재적인 하나님, 이 사실을 갖다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영원 불멸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참된 신자로서 그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를 갖다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 율법을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기후 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로마 교황이 굉장한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교황을 아련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어떤 그 일성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기 위해서 교황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제 이 기후 변화의 위기를 갖다가 공론화 시키면서 그의 이 일성을 갖다가 더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일요일 휴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가정을 화합시키고 세계의 기후를 갖다가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갖다가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명분,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인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봐도 정말 그럴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의 그 남은 무리에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뭐하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16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참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저 달력에 빨간 글씨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는 공휴일이야, 쉬는 날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며칠 있다가 달력을 갖고 왔어요. 봤더니 다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뭐 하기 싫으니까요? 유치원 가기 싫으니까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런다고 해서 유치원이 문 안 엽니까? 그런다고 유치원 문 안 열어요? 문 열죠. 예, 내가 아니라고 해서 문 안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넷째 계명이 바뀌냐고요. 사람이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말까지 뭐 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 불변하신 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성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법을 갖다가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계 방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때로 우리 외부의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은 그 화이시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믿고 교주처럼 그렇게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요,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 여러분, 예언의 신이 YFN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의 신을 썼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경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들과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이 사명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런 진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또 하나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 국한시켰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예수의 증거인 이 예언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 성령의 은사들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기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겁니다. 참 이 예언의 신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안식일 교인이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큰 책이고 큰 광명이고 큰 빛이고 예언의 신은 뭡니까? 작은 빛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저 참고서지, 우리 믿음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을 읽어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읽어본 사람은.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쟁투, 음식물과 식세에 관한 권면, 세자녀 지도법, 가려법은 기별, 교회 증언,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읽어보면 와,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들어요. 읽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어쩌면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저희 가족이 된 얘기를 많이 드렸죠.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또 하면 저 얘기 또 한다 그러실 건데, 저희 아버지가 위장병 옛날에 걸리셔가지고 진짜 약을 한 주먹씩 드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예언의 신에 있는 이 말씀대로 뉴스타트 건강 원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83세신데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오신 것도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발을 갖다가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고가 내려졌어요. 역시 그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그 요양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가르치는 식생활 습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야, 이런 기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 교단에 이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별들 주신 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뭐 구장로님들 계시고 그러지만은 당뇨가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약물을 쓰지 않고도
그 수치가 내려간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산 증인들 아니십니까? 산 증인들. 제가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90세 넘은 할머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할머니가 90세, 93세가 넘으신 분인데 KBS에서 방영된 그 장수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안식일교회라고 저걸 숨겼어요. 안식일교회인이 아닌 것으로. 왜? 공영방송에 특정 교단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저분이 안식일교회인이거든요. 그동안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건강 다큐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의 소스는 안식일교회에서 다 줬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어떤 보건부 장관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 보험을 들지 말고 안식일 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따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24세로 기네스북에 오른 필리핀에 있는 안식일 교회 할머니 124세로 돌아가신 거 보여드렸죠? 124세 안식일 교인 식생활 습관을 따라서 자기 딸이 101세예요. 그리고 24명의 자녀들이 거의 90세 가깝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들, 이거는 건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교육과 가정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교회와 성경에 관한 내용들, 정말 많은 저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증거를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신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여러분, 이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바로 그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도 해요. 이 믿음은 꼭 안식일 교인들만 가지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여러 교회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소유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금실처럼 산 믿음.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근데 가장 큰 죄 가운데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뭐 하는 죄라고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지난번에 페블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크 통치하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교회를 짓는 것은 감옥에 투옥되든지 아니면 사형이에요. 근데 교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인들을 격려해가지고 교회를 짓자 그랬을 때, 교인들이 두렵다고 했을 때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 경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시장이 이 목사님을 갖다가 총살시키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시장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목사님은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불교 신자들만 또 못한 게 있어요.
불교 신자들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천주교 신자들 묵주를 돌리면서 뭡니까? 그 마음에 붙드는 생각을 갖다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뭐 염주하고 묵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교통사고 똑같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 똑같이 실패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람 볼 때는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또 발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을 갖다가 짓밟기 위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높이라고 주신 그 믿음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셔서 예수님의 참 믿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